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강해 42번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주의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절 딱 읽어 놓고는 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이 설교 시간에 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전혀 맥락이 없는, 상관이 없는 내용의 말을 설교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매우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습관이 들게 되면 정작 성경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자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역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앞서서 두 번의 시간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란의 때는 사진에 나와 있지만 AD 70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이 마가복음 13장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에 닥치게 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닥치게 될 그 환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되실 때 그때의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내용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는데 과실수이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열리는 때가 4월, 5월에 해당할 때 그때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엽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달린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겠구나 하고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함께 다루었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미혹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게 되고 기근과 지진과 또 믿는 자들이 받게 될 핍박과 그리고 만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와 같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 1차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전이 무너지는 또 2차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30절에서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대환란이 이 유대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대라는 단어를 보면 보통 몇 년의 기간을 의미하냐면요 4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왜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40년이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을 때 그때 세대가 바뀌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몇십 년입니까? 40년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은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세대, 한 세대는 40년의 기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대는 예수님 동시대에 살아갔던 존재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점이 AD 30년경입니다. 그러면 이 AD 30년을 기준으로 40년 이내에 혹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그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즉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지요. 내일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AD 30여 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40년이 지나가기 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환란이 정확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지은 거대하고 화려한 이 두 번째 성전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파괴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차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과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마 이날에 로마 군대가 찾아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거야 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곳을 떠나서 피난을 갔겠죠.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그때 로마의 군단이 와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될 때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은 그 환난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환난에서 피할 수 있었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환난에 남겨져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여겼더라면 이때 곧 로마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겠구나 알고서는 도망을 갔을 텐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 그냥 남아있다가 환난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은 환난에 남겨져서 다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냄을 당해서 온 세상 속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역사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과 그때를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날, 그때, 어느 날을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과 때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본인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작년 세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휴거의 소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이끄는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고 전국적으로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서 그 10월 28일 자정에 모두 다 모여서 흰옷을 입고 나 자신이 휴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공영방송에서도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도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짧게 그 당시 뉴스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뉴스입니다. 이제 2시간 남짓이면 그동안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휴거, 공중 들림이 과연 일어날런지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만은 휴거를 믿는 종말론 교회에서는 지금 막바지 휴거맞이 예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송재우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송재우 기자, 그곳 다미선교회 총본부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 이곳 서울 성산동의 다미선교회 본부에는 지금 조금 전인 9시부터 마지막 휴거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구경 나온 수백 명의 주민들로 일대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휴거 예배는 휴거 예정 시한인 자정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지금은 일부 순서로 찬양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어서 안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밖에까지 커다란 찬송 소리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론 교회 중에서 교세가 가장 큰 이곳 다미선교회는 오늘 밤 7시쯤부터 1,500여 명의 신도들이 속속 입장을 마쳤습니다.
신도들은 지도부 측에서 전달한 휴거 행동 지침을 따른 탓인지 간단한 소지품 외에는 간소복 차림을 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이곳의 휴거 예배는 이미 구속된 이장님 대표 목사 대신 미국 총본부의 장만호 목사가 귀국해 대신 집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1,500여 신도를 비롯해서 전국 160여 개 교회 8천여 신도들이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오늘 밤 자정은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휴거가 일어날 듯한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밤, 또 같은 하늘, 그리고 같은 건물, 또 같은 사람들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그곳에도 지금 경찰이 배치가 돼 있죠. 예, 이곳에는 구급차와 소방차 그리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항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부 측에서는 오늘 밤중으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도 사과문을 발표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전 재산까지 헌납하며 믿었던 신도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자해 등 극단 사태가 벌어질지는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긴박감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거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굳이 영상을 본 것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보았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저희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미 선교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휴거가 일어나겠구나 굳게 확신하고 아까 전 재산도 헌납한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정통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도 직접 보았습니다. 목사님인데 정통교단에 속한 자신도 마음이 굉장히 그때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10월 28일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32절의 말씀도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특정한 날짜를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미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미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꾸 날짜와 절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자꾸 날짜를 말하고 유대력의 절기를 끌어와서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들을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특정한 날짜를 말한다? 그러면 관심을 조금이라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33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쐐기를 박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33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음의 당위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34절 한 절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비유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어떠한 비유의 이야기로 나오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문화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로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 각각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시죠? 5달란트 아시죠? 받아서 이윤을 남긴 종들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주인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와 문화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에 대한 맥락이 어느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지막 재림 때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 주인이 종들이 행해야 할 사명과 임무를 맡기고 주인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주인이 돌아올지를 이 종들이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문직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데요. 종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어서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사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일을 성실히 계속 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밤을 내 영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6시까지 밤을 내 구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4가지 영역으로 표현하신 다음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 8시에 올지 아니면 자정에 올지 새벽 2시에 올지 5시에 주인이 올지 모르니 종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 말씀에 주인이 올 때 잠들어 있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37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쉽게 못 떠올려요, 배경을. 근데 그 당시에 밤중에 주인이 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밤중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제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구약의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밤중에 깨어 있는 것. 무슨 이야기를 떠올렸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배경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기 전날 밤, 유월절을 지키던 밤, 그때를 제자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제 애굽을 향한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남았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옷을 다 입으라.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어라. 그리고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구워서 먹으면서 언제든지 깨어서 밤중에 깨어서 떠날 준비를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의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고요. 그리고 저기 그림에 표현된 대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급히 먹으면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겉옷을 다 입고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축에 실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이 애굽 땅을 이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모두 깨어 있어서요, 지금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요 이 땅 출발하면 우리가 출발하고 여기서 떠날 수 있는데 그때만을 지금 깨어서 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깨어 있으라는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연히 그 구약의 이 배경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약의 배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요. 기대에 부풀어서.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떠올릴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자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떠나게 되지요. 그때가 오게 되면 그 떠날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에 그래서 미련을 크게 두거나 영원히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명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잠시 머물고 있는, 잠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꽤 길지만요,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나그네이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문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의 일을 행해라. 그러면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충실하게 깨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지나가게 될 것에 너무 크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도망가라, 현실을 외면하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몇 주 전에 이거 데자뷰인데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네, 행복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신 거죠? 네. 살만하세요? 근데 보면은 우리의 삶이 늘 어렵지요. 힘듭니다. 아픈 일,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모두 다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가진 어려움을 나누고 또 믿음으로 같이 힘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한 공영방송의 기상캐스터가 직장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에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걱정할까 봐 결국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이에요. 너무 통탄한 일이지요. 그런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서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다르지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죠. 정말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내가 거듭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의 안전,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건 이와 같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우리가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길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맡겨져 있지만, 저도 남편이자 또 목회자이자 또 아빠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이 저의 최종적인 삶의 가치관과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컨트롤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할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무릎 꿇을 수 있고요. 네,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거듭난 성도는 정말 감당이 어려운 삶의 어려움을 겪어서 진짜 그 좌절과 절망의 기간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될 수 있고, 그 마음의 상처가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AD 30년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여서 절대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진정 소망하면서 깨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기다리셨어요? 네, 저도 기다렸어요.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교회 표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이지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시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시고 크게 말씀하실 겁니다. 크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난 성도는 이와 같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요,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거예요. 네, 거듭난 성도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주중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일에 모여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함께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크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흐려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날 똑같은 말씀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요. 수련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즌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게 되는데요. 가기 전에 이 수련회가 가지는 의미를 제가 목회자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께서 더 깊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가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3번, 4번, 5번 계속 반복되는 그 수련회 통해서 어느 딱 그날 밤이었는데, 그날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근데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랩으로도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갑자기 마음에 팍 꽂혔어요. 그리고 그때 꽂히면서 제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이 깨달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제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에서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방학 때는 무조건 아이들을 수련회에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기 전부터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는 것은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켰고요. 그리고 가기 전부터 그 수련회에 참여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먼저는 얘들아 소리를 내어야 돼. 소리를 내어서 입을 열어서 크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뭐 다 동의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고백하는 바예요.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실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나 캠프에 갔을 때 항상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앞자리에 앉았고요.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저녁밥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앞자리에 앉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커서 저녁밥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겠다고 아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앞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달라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교회 아이들은 다 막 놀고 막 떠들고 막 떠드는 소리가 뭐 찬양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스스로 제가 뭐 했겠어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와 같이 수련회를 참여하고 또 참여했을 때 정말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 이 부분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각자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또한 소리를 크게 내어야 합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크게 찬양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수련회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가게 될 텐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각 시간을 좀 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속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알아요. 모태신앙은 워낙 이게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해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예배에서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다루게 될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예배든 예배할 때 겉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르는 은혜의 길을 뚫을 수 있어야 한다. 뚫어야 그 뚫려진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처음 이제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들을 때 뚫으셨어요? 뚫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냥 예배는 그냥 우리가 뭐 찬양 시간에 그냥 찬양 같이 하고 뭐 말씀 좀 지루하지만 또 들어주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좀 마음에 좀 들어오는 마음에 좀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고 끝내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가 표현입니다만 뚫어야 하나님께서 그 뚫린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임재를 부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온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한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온 마음을 드려서 예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기도 전에 20분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임할 수 있는 훈련받은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갈 때 우리 모든 청년들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많은 방해물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혼잡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떨쳐내야 합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앞에 찬양팀이 어떻든 앞에 설교자가 누구이든 내가 그 은혜의 길을 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까지 우리 한 4번 갔니? 3번 갔나? 3번, 4번 갔다 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큰 특별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어느 자리에서도 은혜의 길을 뚫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수련회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할 것이 너무 많은 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시절이 더 그립기도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창 사역을 할 때 저를 잘 아시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너무 맑은 물에만 있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해. 이렇게 저에게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충고의 말씀이 들으면서 저에게는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를 돌아보면 마치 뭐랄까요, 검사와도 같이 너무 엄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으면 분별하려고 했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때가 묻은 게 있으면 곧바로 쳐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그와 같은 점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 맑은 물에 있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해 라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6명?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우선 6명 참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부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볼 때에도 2박 3일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하는 청년들은 말씀드렸듯이 참여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집회하기 전에 꼭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함께 우리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명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오면 대박인 거죠. 네.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